다니엘서 12장 오늘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맞추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설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는 여기 말씀대로 그 봉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다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죠.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 직전에 휴거되게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니엘만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한 2000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어린아이들이 혼자 읽다 보면은 감당을 못해가지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정신이 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차피 성경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혼자 읽다가 보면 애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궁금한 아이들은 성경을 읽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특히 더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초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체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에 대하면 그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남조강과 북조강과 여러 가지 군대라든가 술책이라든가 거룩한 언약이 무언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것을 저버리고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환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 해당된 것만 깨달으면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대환란이 시작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난 일과는 무관합니다. 단 하나, 이런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그들도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내게 하는 거지요. 사실 휴거된 성도들과는 대환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기초부터 잘 배워가지고
잘못 깨닫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게 되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것만 보여주고 다른 건 안 보여주니까 결국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안 전해주고 다른 걸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는 거죠. 특별히 베리집 같은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 안 받으면 천국 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구원의 교리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먼저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씨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먼저 거듭나게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종들부터도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다 알게 돼요. 거듭나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 어머님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다 깨달으시더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알게 됐어요. 눈이 열리면 보게 돼 있죠.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 아담과 이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쫓겨나가지고 노아 때까지 말씀도 있고 노아 때부터 또 아브라함 때까지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 때까지 말씀이 있고 또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전까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대환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천연왕국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면은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은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거 교리를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교리요, 그 다음에 책망이요,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요,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는 이것이 대환란에 일어날 일,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사운드 마인드, 개혁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근신하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자로 써놨으니까 영어로 사운드 마인드예요. 사운드 마인드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아주 막단 얘기예요. 사운드 마인드가 뭐죠? 치면은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죠. 그거는 크레이지 마인드죠. 정신병도 크레이지 마인드죠. 사운드 마인드라는 건 정신이 말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영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주죠? 사단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줘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절대 거기 쏘고만 안 됩니다. 누가 말할 때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거, 5, 6, 7장 같은 거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헌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 천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임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왕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도 내 생물, 내 짐승이 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게 사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문도 들어갈 때, 성막의 문도 들어갈 때 문이 4개 있죠. 이것도 사복음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제단 있잖아요. 제단의 십자가거든요. 갈보리. 거기서 십자가에 가단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피로 씻김받고 용서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항상 물두멍, 물대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먼지를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초 때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12개의 66이죠. 6개 66권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금제단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죠. 순간순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책을 봉하라 그랬는데 그 책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책을 먹으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은 다니엘서와 비교해 볼 때는 분명히 그때 봉했던 다니엘이 봉했으니까 다니엘이 열 수 있잖아요. (5절부터) 보면요, 계시록 10장 5절.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그 책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분명히 이 책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책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올 것이다. 요즘도 요한계시록 증거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이거 뭐 지금이야말로 뭐 이거 우리에게 그때 다니엘 시대만 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죠.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쓰여진 거죠. 다니엘은 몰랐죠. 얼마나 바쁘게 달립니까? 우리 뭐 한국인들 특별히 인사할 때 보면 뭐 바쁘시죠? 아닙니까? 바쁘시죠. 항상 바쁘시죠. 참 희한해. 우리 민족들은 바쁘시죠?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평안하시죠? 그러지 않고 바쁘시죠? 그럽니다. 지식이 증거하리라. 이것도 뭐 우리 시대는 정말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컴퓨터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하도요. 전혀 이건 몰랐어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그때가 85년도거든요. 근데 그거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조그만 컴퓨터가 이따만 하고 말이죠. 예? 지금 요만한 집에 들어갈 게 이 집채만한 데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빨리빨리 정말 지식이 증가하는 건 21세의 오늘날에 와가지고 성취된 최대 예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증가하는데요, 현대인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 뭐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 별게 다 들었잖아요. 전 세계 게 다 들었잖아요. 그거 보기 바쁘죠 요즘에. 그거 보기 바쁘죠. 뉴스에 들어보니까 서점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책을 안 보고 이제 그거 보느라고 책이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세상 책도 안 팔리는데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한국에 보면은 그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 전부 이거 스마트폰 하고 있다는 거야. 다 이거 책 읽는 사람.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데 이용하는 지식이다. 참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언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부터 이제 과학이 조금 태동하기 시작했죠. 철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게 철학자들의 말이죠. 이런 것에 절대로 이 목회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일수록 정말 세상에 있는 그것들에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만을 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스승된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죠. 디모데 후서 3장 보세요. 5절부터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쫓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기 처음에 3장 16절에 교리가 나오는데 이 교리가 건전한 교리를 건드리지 못한 게 뭔가 하면은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휴거라든가 대환란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주님의 지상재림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영원세계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일, 이게 교리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떠나서 사람들이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무슨 예화나 들고 말이죠. 예화나 들고 뭐 이야기처럼 하고 말이죠. 옛날에 누가 쓴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걸 성경하고 비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얀네와 얀보레가 누군가 하면은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해갔다 나도 할 수 있다.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말 때 나도 할 수 있다. 이 마술사들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을. 모세가 뭐 잘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 모세를 보게 되면 존경할 게 없죠. 성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얀네 얀보레 되니까 그들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요, 이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할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지금 사도 이 다니엘은 지금 10장부터 11장에 걸쳐서 12장까지 한 곳에 서 있는데 바로 히데겔이라는 큰 강변에 서 있죠. 이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거기에 계속 서 있습니다.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죠. 근데 세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 정금을 띠로 띈 주의 천사 주님이죠. 10장 5절에 그분을 만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주의 천사가 4절까지 다니엘의 백성에게 있을 장래 일들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절의 그 예언이 일단 잠깐 끝나고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강둑 양편에 한 사람씩 거기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길 없지만은 분명히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6절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강물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은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세마포를 입고는 강물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묻죠. 다니엘은 결국 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겠느냐. 결국 이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님밖에 알 수가 없죠.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에 가보니까 내가 들으니 강물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의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강물에 서신 채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세요. 한번 10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6절을 보게 되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아까도 읽었는데 바다와 땅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말씀, 일곱째 천사 마지막 7년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는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에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요한에게. 요한이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이 같은 종이다. 분명히 이건 십중팔구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닫혀있고 봉해져 있죠.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은 열려 있죠. 요한계시록이 열려 있으니까.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부터 묵시록이라고, 우리 어릴 때도 그 신약 성경을 이제 순서를 외울 때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밑에 끝에 가서는 유다 묵시 그랬어요. 유다 계시한 거라고 유다 묵시 그랬다고.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순서를 할 때 그것 불러보면 그냥 순서가 나와요. 구약도 그렇게 한번 나오고요. 노래를 불렀다니까 초등학교 때 유다 묵시 이러고 끝났어요.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이 계시록을 묵시록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려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칼빈 선생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리고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캐톨릭교회에서. 거기 로마교회 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로마교회가 아주 서실이 새파랬죠. 다 죽일 때니까, 왕까지도 파문할 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사람들 요한계시록 하면 안 된다고. 칼빈 선생님이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느냐.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하시더라고. 그분이 요한계시록 2장을 강의하시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강의하시다가 며칠 동안 강의하시다가요, 교환에 올라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그냥 설교하시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강대상에서 피가 낭자가 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6.25 때도 그렇게 순교하려고 기도하신 분인데 그때는 순교가 안 됐고 소원대로 순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전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닫혀있고 봉해져 있던 말씀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겨나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조금씩 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베리치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앞으로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정말 도표를 그린 클라이드 라킨스라든가 스코필드 같은 사람, 이들도 킹제임스 성경만을 썼지만은 그때만 해도 세상이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처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던 계시는 그들만이 알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D.L. 무디 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더 열려지고, 또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이 열려졌잖아요. 그 때문에 똑똑하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은 계속 향상된 계시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볼 때도 이게 뉴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뉴스 보는 거지 무슨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보거든요. 보면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또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저 중동 지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걸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터라든가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랐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후세 사람이 더 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깊이 알면은 알 수가 있죠. 무슨 뭐 꿈을 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때 아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닫혀진 채로 그냥 미궁 속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시그에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시게 되고 연단된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면 금방 오시니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세마포로 단장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맥이 똑같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서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지키라. 의로운 행실을 지키라. 의로운 행실을 지킨 자들을 14장 12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 성도는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라고 환란에도 넘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근데 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성도 그러면 다 그냥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진짜 최초의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백성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잠깐 꺾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1월 27일 날 주스 포 지저스의 그 스탠 마이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어제 전화를 걸었더니 한 2년 전에 만나고 못 만났어요, 제가.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게 고난이 많더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더라고.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냐니까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대. 루게릭 병은 이 근육이 다 빠지는 병이에요. 희귀한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자기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한 딸을 어답해가지고 8살밖에 안 됐대.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일에 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환란 때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계명들 지키죠. 은혜 시대 지났으니까요. 다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때 대환 때 되면. 물론 천연왕국 때는 마찬가지. 천연왕국 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 은혜 시대에 태어날 사람들이 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 걸 아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걸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도. 그래도 은혜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라든가 양심 시대는 사람들이 착했거든요. 착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심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인류 역사 4000년 지나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말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나만 믿어라. 내가 다 너희 죄로 속량했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면 뭐 또 감사교회가 세웠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또 감사교회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또 감사해, 또 감사해야 돼. 입만 열리면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할 일이 와요. 나한테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냥 아파서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No sweat 그러면서 내가 땀 흘려서 이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쉬운 사람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합력해 선언 주시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환난에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정몽주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죽어주고 뭐 진토가 되고 뼈골이 진토돼도 내가 독에 청청하리라 그랬는데 그 왕 앞에서도 그랬는데 말이죠. 진짜 왕 중의 왕 만왕 만주의 주 앞에서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마귀 앞에서 나는 독에 청청하리라.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죽어도 나는 독에 청청하리라. 백골이 진토가 돼도 나는 독에 청청하리라. 이렇게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니엘서 11장까지의 말씀들이 12장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기록하신 목적이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아 아버지 읽질 않아서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될 교리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쫓으며 사람의 간증 듣기를 좋아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간증, 앞으로 될 일 교리들을 배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여 개혁성경에는 이 교리란 말이 빠졌습니다. 교리란 말이 빠질 정도로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가 교단의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책을 다 먹어버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한국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 이 책을 먹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거듭나서 아버지 환난에 넘어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한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